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닥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죠. 그래서 고난은 힘들기 때문에 그게 위기가 되고, 또 어떤 위기가 오냐면 형통하고 잘 나갈 때도 그게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든지 형통하든지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 고난이 오면 힘들기 때문에 위기이지만 형통한 모습으로 오면 거기서부터 마귀의 유혹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마귀의 유혹은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마귀의 유혹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파악이 어려워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공격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마귀의 공격은 뭐하기 어려우니까?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고난이 와서 위기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늘 고난은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맞서 싸우면 도리어 그것이 승리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무너질 때를 보세요. 다윗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루틴이 있었어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덜커덕 천하의 그 다윗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언제든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이 루틴이, 이게 이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꽉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자 제자들의 전대와 배낭과 신발들을 점검해줘요. 예전에 전도 훈련 시킬 때 너희들 전대 가지고 가지 말아라, 배낭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빈손으로 가게 해서 전도를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만약에 흩어지게 되면 이들이 준비된 게 없으면 고난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챙겨주시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챙겨야 된다. 그리고 또 흩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위험에 대비하도록, 자 3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위기가 닥쳐올 수 있으니까 이제 칼도 검도 이제 구입을 해놔야 된다라고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 텐데 나를 범죄자 취급을 할 거야 하면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3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매니라. 이사야서 그 53장 12절 말씀이 이제 나한테 이루어질 건데 사람들이 와서 내가 범죄자다, 내가 불법자다 하면서 나를 잡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불법자 취급을 당해서 처형당할 것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보세요.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 붙잡혀 갈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칼을 하나 주면서 예수님 이걸로 싸우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칼을 주면서 주님 이걸로 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칼을 줬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요. 뭐 저만 웃으면 되죠. 뭐 자. 자, 집에 가시면 웃으실 거예요. 집에 가면 그게 웃기는 이야기였구나.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점검해 주시고 충실하게 양육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하고 있어요. 뭔가 이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우리가 그냥 멋지게 칼을 휘두르면서 이제 싸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붙잡혀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큰 사랑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똑같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문과인데.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조폐공사였어요. 조폐공사. 별명이. 그러니까 조폐공사 돈 찍어내는 조폐공사 말고 조폐공사. 조폐공사이고. 근데 사람, 애를 그렇게 패니까 이제 조폐공사 온다, 조폐공사 온다. 이렇게 해서 별명이 조폐공사였어요. 시험이 끝나면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아이들 번호 순서대로 한 명씩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적이 얼마큼 올라갔나 떨어졌나 이거를 보면서 떨어진 대로 종아리 맞는 거예요. 저는 종아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지금도 여기 종아리에 털이 안 나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싫었어요. 시험 끝나면요. 시험 끝나가지고 시험 못 본 것도 괴로운데 또 불러다가 그렇게 또 매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조폐공사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선생님이 제일 생각나요. 그 선생님이. 김영배 선생님인데. 근데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자율학습 시간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당번이 돼가지고 이렇게 복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은 자기 담당도 아닌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 자기 담당도 아닌데 그렇게 나와가지고는 아이들 성적을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너무 싫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랬어요. 애들끼리 야 자기 담당도 아닌데 왜 야간 자율 시간에 집에 가지 왜 안 가고 저러고 있냐 막 우리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적을 봐주시려고 그렇게 퇴근도 안 하고 그렇게 해주신 거였어요.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조폐공사 막 그러면서 흉봤는데 근데 그분의 사랑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어떤 평가와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말씀, 기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 됐으면 그 끝까지 책임지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사람들 눈이나 사람들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가야 할 길, 말씀과 기도에 서면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불법자 취급을 받는 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내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 돼요. 미리. 자, 이제 곧 닥칠 환난, 즉 십자가 고난 이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자,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자, 그래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9절로 다시 가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거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 터지면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습관을 따라 미리미리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일 터지고 문제 터지고 그냥 사건 터지면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날이든 형통의 날이든 변함없이 규칙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 다니엘이 왜 탁월한지 아세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어떻게 했어요? 규칙적으로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루 3번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을 미리 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샤우팅한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아시고 미리 기도하신 거예요. 자,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그쵸? 미리 알고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능력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관한 것도 한번 보면 전날 밤에 미리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잖아요. 미리.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양 잡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잡아서 하루 전에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하루 전에 시작 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4절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미리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원대로 정한 기도입니까? 아버지 원대로 구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나의 원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통해 미리미리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자, 45절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자, 여기 보세요. 밑줄을 여기다 쳐야 돼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게 계속 조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고 이렇게 집중 못하고 그거는요. 지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예. 아버지. 그죠? 아버지죠. 아버지. 여기 보시면 슬퍼서 잔다는 표현이 있죠. 예. 슬프거나 괴로우면 뭐 하냐면 회피하고 싶거든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번쩍 정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졸아요. 자요. 그게 지금 뭔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으면 기도의 자리에 왔으면 살아나야 돼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46절 보시면 야단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정신 차려라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졸면 선생님이 야 너 일어나 책 들고 일어나 저 뒤에 가서 서서 수업 들어 그런단 말이에요. 졸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야 어찌하여 지금 자고 있냐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은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죠. 시험 당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시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겠네 하면서 이제 승리에 도취돼서 기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보면 그 이후에도 마귀의 공격 루트를 알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응답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이루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리미리 언제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아까 그랬죠 제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시험에 빠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 육적, 심적,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드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으며 승리하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항상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